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을 따가 이 젊은 청년인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왜 젊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여자 청년이 평신도인데 왜 젊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보니까 참 은혜로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죄악의 뿌리는 더욱 깊어짐을 경험한다. 이로 인하여 영적, 심리적, 육적 유혹에는 더 예민해지고 성령의 영적 예민성에는 점점 둔감해 간다. 우리 자신을 직시하여 보자. 점차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것에는 익숙하고 세상의 그릇된 편견에 더욱 친숙해짐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세월의 흐름에 점차 자신의 육신은 자기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젊었을 때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육체는 점점 노화가 되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하나의 껍질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꾼 육체의 아름다움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옛 사람들의 말처럼 그의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급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는 결국 자신에게 안위를 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심리적 상태 또한 죽음이 가까울수록 점차 불안하여지고 그렇게 확연한 구원의 의지마저 자신이 결국 혼자임을 알게 되므로 흔들리고 무엇을 판단하고 행할 때 점차 의식의 구별이 뚜렷하지 못함을 알게 된다.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준 육신과 의식이 자신의 존재와 거리가 있음을 인정할 때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음을 알 것이다. 젊었을 때는 자기 육신이 지 말 듣는 것 같지만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육신 따로 생각 따로 지 마음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구원마저도 다 흔들리고 그러기에 때가 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 주의 영의 지배를 받아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장 귀한 유산이 주님과 함께한 귀한 믿음임을 점차 알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여정에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의 긴 여정을 지켜주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젊은이가 이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가 이 글을 쓴 걸 볼 때 참 나이 다 인생 경험해봐도 아직도 세상 하고 있는데 이거 못 깨닫고 있는데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았습니까? 멋있는 청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얼마나 필요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어떤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고 이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 보여줘요. 그리고 성령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았다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 행전이라,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것이지만은 성령이 행하신 것을 보여준다. 성령 행전이다. 오늘날 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살아라는 그런 약속이고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왜 나약하냐 말이에요. 뭐가 많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막 힘이 있고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없으면은 불이 폭죽 가겠고 말이에요. 왜 교회와 성도들이 왜 나약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중요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질문을 사도행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삶의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의기소침하고 예전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되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으면 눈이 뻗쩍해가지고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될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왜 우리 신앙은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리 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성경에는 많은 복된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365개가 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약속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막 그래서 줄을 꺼놓고 말이야 이 말씀 좋다고 저기 줄을 꺼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책을 찾아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탁 터져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 말이야.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또 어떤 데를 보면은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말이야 성경 이
한 개 뽑아가지고, 이거 원래 내가 주신 말씀이다고 말이야. 그래서 뭔가 보배를 캐내듯이, 이게 이 말씀이 있더라, 이 말씀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면 돼요. 성령.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떻게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시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고 이 약속은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하여 강간무소식이 성령에 대해서 강간무소식 그리고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은요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럴 때 너희가 믿을 때에 뭐를 선물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물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요?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뭐요? 요한의 세례니라. 나 물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고 교회 앞에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제3을 받았다는 표적 성령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물 세례를 받았다고 세상을 이기느냐? 그렇게는 못해. 이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그 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오늘 5절 보니까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님은 왜 성령 받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거기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를 할 수가 없다. 예배를 떠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내 마음이 성령으로 교통합니까?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요. 자, 오늘 우리가 성가대도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몇 되지 않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덜렁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 여러분 덜렁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예배 준비를 얼마나 합니까? 모든 것이 영육간에.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서비스입니다. 예배는요. 봉사하는 겁니다. 워십, 펠로십, 교제,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 교제.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옆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떻게요? 거기에 있으리니.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한 교회를 떠나서는 어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떡을 얻어먹으러 왔던 육신의 것을 얻으러 왔던 자들에게 네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할 때에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 보고 어떻게? 너도 갈래? 너는 왜 안 가느냐? 너도 떠나려느냐? 이 물을 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에 뭐가 있사오니?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그리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각 지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으로만 알았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는 성전을 떠나서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요? 승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난 그리스도인이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시끄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사람 가치 하나도 없어요. 무슨 가치 있습니까? 응? 어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미가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가치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제자들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입니다. 저 시골 출신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전부 다 어떻게 갈릴리였습니다. 고기 잡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갈릴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생활이 핑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정안히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생활이 핑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정안히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이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삶의 이유를 주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 풀 내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너무 그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헤롯의 보좌에 앉을 줄 알았어요. 세상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가서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어떻게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고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제자들이 가기도 가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보면은 제자들은 그 자리가 어떻게요? 빌라도 법정도 있고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있으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아픈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간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아주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을 느껴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하고 부담을 느껴서 떠납니다.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힘은 거룩한 내가 감당해야 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찍 옵니다. 교회 9시 전에 옵니다. 교회에 이제 오는데 교회 앞에 차가 한 대 딱 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게 웬 차인가 하봤더니 윤학 지사님이 딱 미르더라고. 내려가지고 무, 계란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들어주겠다고 하고 내가 들고 산청에 올라갔는데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도들 이기겠다고 믿습니까? 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당신 참 복되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응? 당신 진짜 복되다. 복된 걸 믿습니까? 응?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교회가 부담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어떻게요? 할 일이 없대요. 일 하지 않고 있어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일 하지 않고 있어보세요. 그게 뭐냐?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거기에 내가 성령 충만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4절 보니까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요? 기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요?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묻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라. 거기에 성령을 보내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진짜 임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에는 이 말씀은 지금의 시대를 가르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몇 정신이 못 살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몇 정신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제대로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미쳐버리죠. 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 하기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담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야, 오늘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직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혀 그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맨날 그 모양 꼴꼴. 맨날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살아보면, 저도 조금 살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 참 살기 힘들고 악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살아가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냥 호락호락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시대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그런즉 어떻게 너희가 행할 때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게요?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간혹 사람들이 따져요. 물어봅니다.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구원하고 관계 있느냐 없느냐. 어떤 데는 술을 마시는데 목사들도 마시던데 마시는 여건이 있어요. 괜찮나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거 묻지 말고요. 성령 충만을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보십시오. 술을 마셔 취해봐도 재미가 없어.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더 좋고 더 재밌는 게 있으면은 시시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누구든지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여러한 사도들도 있었지만 당시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분들도 계셨고 예수님을 모함에 대적했던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에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120명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성령 받지 못할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세상에서 신앙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사람의
육신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은 하루도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덧입힐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거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 또한 거기에서 치료가 되죠. 그 아픔의 자리, 그 부끄러운 자리, 그 절망의 자리, 여러분 불나려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주인은 왜 이럴까? 그렇게만 토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가정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의 재단을 부둥켜 안고 주어진 은혜대로 그 자리에 서서 붙들고 말씀에 붙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 그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은 성령 충만을 주실 겁니다. 얼마나 은혜 주시는데요. 주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진 그 자리,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지키며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떠나고 싶고 버리고 싶은 무엇이든지 아픔과 좌절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거 붙들고 거기서부터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몇 날이 못해요. 머지않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 은혜 받으면 돼요. 삶이 흐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하고 아버지 이 힘든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등신 제한을 앓을 수밖에 없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러한 아버지 제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정말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기 잃고 좌절하고 실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